영성이라는 것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성이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삶이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영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첫 번째 우리 영성에 대해서 먼저 보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내가 있는 존재, 내가 하는 지금 이 숨 쉬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 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했을 때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걸 첫 번째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과 3절은 영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영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받아들일 때 그때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곧 영성이라는 오해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TV 방송에서 유명한 과학자, 물리학자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막 자기의 전문 분야를 얘기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찬을 합니다. 얘기하면서 이게 재미고 이게 삶의 낙이고 하면서 막 얘기가 한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 세상은요,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아는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행복의 삶은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성경 아까 창세기도 얘기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린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22절에도 이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야겠다 하면 성소를 지었을 때 성소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내가 뭔가 기분이 달라지거나 기분이 뭔가 이렇게 들뜨거나 거기에서 내 신앙이 깊어지거나 그것이 영성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은 먼저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실은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 여기까지가 영성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생각했을 때 어떤 기분에 어떤 지식에 심취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이게 영성입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소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신약에 넘어가니까 우리 마음이 무엇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래요. 그래서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곳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영성 있는 거 누구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요. 근데 먼저 청소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아까 성소의 개념 보셨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거기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은 잘못 얘기한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게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특별히 수도승 안에 들어가면 평생 동안, 물론 이제 몇 년에 한 번은 가족을 만나는데 세상과 담을 쌓고 말도 안 합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도승에 대해서 이제 그게 나오지만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입니다. 바울이요, 이 그리스를 방문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종교심이 많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 영성이 있구나.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에는 관심이 없는데 영성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니면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여기 뭐 오늘날 있는 용어들을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요새 무슨 용어가 있냐면 이머징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머징 영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교회는 가지 않지만, 난 신앙은 안 하지만 난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이머징 영성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뜨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요, 교회는 안 가는데 요가 가가지고 명상하고요, 저기 요 무슨 타로 카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점치고요, 여기 체면 치료라고 해가지고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이 체면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정말 영적인 것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는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지 않는 다른 영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을 추구하지 않고 살고 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게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다, 영적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영을 섬기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대한 문제였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이 각시대의 대쟁투에 이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기만자의 활동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강신술의 기만적인 교훈과 이적들이다. 그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의심을 받지 않는 곳에 그물을 친다. 만일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한다면 그들은 거짓 교리를 받아들일 만큼 어두움에 빠져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거절할 때 그들은 속임수의 포로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연구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지 않고 우리가 재능 기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뭘 믿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어떤 개신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들 뭐 재림이나 이 부활을 잘 모르고요, 그냥 죽으면 소천한다는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작품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 보시오, 이 넷플릭스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뭘 다루고 있습니까? 영혼불멸 사상을 다루고 있고요, 또 악마에 대해, 좀비, 뭐 우리가 봤을 때 전혀 하나님의 사상과 맞지 않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리포터 보십시오. 근데 이것도 강신술의 연장선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출애굽기 22장 18절에 이 출애굽기 때 모세에게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고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더 요가 붐 이렇게 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천 요가래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영적인 것을 혼합합니다. 이제는 이 명상과 크리스천이 같이 합쳐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이제 사제인데 사람도 안 하고 말을 절대 안 하면서 평생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기 침례 요한이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102페이지에는 요한의 생애는 하는 일 없이 금욕적인 우울 가운데서 이기적인 운둔을 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이따금씩 밖에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섞였으며 그는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흥미있게 관찰하였다. 그는 이 한적한 은거처에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주목하였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함으로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다. 여러분, 영성 있는 삶은 이 세상이 죄되니까 내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삶이 아니라,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삶은 다른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나는 쟤랑 달라, 나는 쟤보다 훨씬 위에 있고 내가 더 신앙이 좋아, 이것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동행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침례 요한을 보면서 세상은 무엇 하려고 하냐면 그냥 혼합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섞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우상과 명상,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말하시는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 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러한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것을 주장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적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뭡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를 때로는 너무 함부로 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내 자아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적인 삶입니다. 제가 영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화이트 부인이 아들한테 새해 때 쓴 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애에 또 다른 한 해가 오늘 막을 내린다. 딱 오늘 이번 안식이랑 딱 맞는 날짜죠. 보시죠. 너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겠느냐? 너는 거룩한 생애에 있어서 진보하였느냐? 너의 영성은 증가하였느냐? 너는 자아를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흥미를 증가되었느냐? 너는 너 자신의 느낌과 자행 그리고 자제함에 대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느냐? 이제는 영원 속으로 사라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난 한 해의 너희 생애의 기록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너의 길을 전진적으로 향상적인 것이 되게 하려는 진정한 결심을 가지고 맞이하여라. 이제까지의 너의 생애보다 더욱 고상하고 고귀한 생애가 되도록 하여라. 너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너의 구속주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너의 목표로 삼아라. 항상 자신이 도움을 받는 위치나 내가 좁은 길 위에 있도록 남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치를 벗어나라.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가마를 끼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될 수 있다. 너는 내 영혼의 관심이 일깨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를 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모든 일에 너의 신앙을 실천하여라. 내가 맡은 일은 무엇이든 철두철미하게 하여라. 여러분, 연말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영상은 향상되었느냐?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았습니까? 라는 이 연말에 쓴 편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성을 한번 되짚어보고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시죠? 저도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또 특히 좋은 말만 듣는 것 시간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과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요. 이 제자들이요, 실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예수님이랑 같이 일해 보니까 너무 바빠요. 실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 바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번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면 다 나으니까 이때 당시에 의료기술도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병자가 많습니까? 이때 당시 수명이 40세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면은 한번 병자를 고치면 해가 질 때까지 고치시다 끝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까지 있었냐면 육체까지 심신이 지쳐 있는데 뭐까지 왔냐면 그들이 그토록 따랐던 지도자였던 침례 요한이 사실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힘들어지면 어떨까요? 너무 지치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데 일주일 쉬다 오십시오 하면서 막 휴가비 전폭 지원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벌써부터 막 항공권 찾아보시면서 어디 좋은 데 없나, 따뜻하고 좋은 데 없나 이거 찾으십니까? 근데 쉼이란 게 무엇일까요? 여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가정건강 225페이지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첫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자 즉시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그들은 헤롯의 손에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심한 슬픔과 낭망의 소식이었다. 그분께서는 슬픔의 눈물에 젖어 있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눈과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예수님이 슬퍼하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뭐가 쉼인지. 갈릴리 바다 북쪽 끝 베세다에 가까운 곳에 싱싱한 봄철의 실록으로 꾸며진 아름답고 조용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휴식하게 되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일에서 해방되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러면 보시죠. 여기에서 그들은 혼잡한 군중들을 떠나서 휴식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반박과 비난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것은 내가 따뜻하고 야자수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떤 비난과 어떤 공격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주님과 교제함으로 짧은 기간의 친교를 나누고자 희망하였다.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성은 내가 모든 방해, 하나님과의 어떤 피로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거기서 영성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삶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희들의 삶 속에 너무 바빠요. 제가 이렇게 영성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책 내용이 뭐냐면 바쁘다.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 이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쁜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증언복음 1권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 삶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영적 힘이 없고 나는 성령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부르짖는데요. 나는 영적인 힘도 없고 도대체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사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활발해지고 말이 많아지며 유창하게까지 된다. 그러한 자들이 모임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남녀들이다. 그들은 세속적 기질을 배양하여 마침내 그들의 기능이 그 방면으로 강하여졌다. 그들은 영적인 사물에 있어서 강건하고 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하다.
그들은 경건의 비밀을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의 언어를 모르며 그들의 마음을 하늘의 노래를 부르도록 준비시키거나 하늘에서 모든 자들의 주목을 끌 영적 예배에 대하여 기뻐하도록 준비시키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영적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신나게 얘기하는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과 그런 말이 없다면 우린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정왕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고에 지친 당신의 일꾼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시간을 갖기 원하시냐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조용한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제가 실은 이 영적인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같이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뭐가 영적이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증언복음 1권에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가게 하고 그 영성을 죽이는 것은 돈을 모으기에 이같이 몰두하는 것과 이득을 얻기 위한 욕망이 빚어내는 이기심이다. 부를 축적하기 위한 계획과 수고가 머리와 손을 끊임없이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의 요구를 잊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너무 내가 더 모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 삶 속에 너무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영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악습에 빠져 있다. 그것은 거룩한 성경의 아름다움과 흥미를 상실케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바쳐진 마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소설, 이야기, 그 외의 독서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것은 거짓되고 불건전한 흥분을 자아내며 상상력을 들뜨게 하며 마음을 유용성에 부적합하고 어떤 영적 활동에도 부적격하게 만든다. 그것은 영혼을 기도의 영적 사물에 대한 사랑에서 떠나게 한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의 발견된 하나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과 5절에는요, 바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이 세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세 제자들을 데려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여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특별히 이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변화산 이 기도하는 곳을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이 영성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아주 안타깝게도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잤어요. 이 산에 오르는 것이 또 피곤하기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뭘 봤냐면 제자들이 깨어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 마지막 이 사건을 위해서 투쟁하시는 것을 대화하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광경이 하나님의 그 신성화를 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화를 보고 나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흥분 속에서 뭐라 하냐면 여기서 그냥 우리 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주 하나님은요 아주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냐면
이 제자들이 뭐 어떤 신비스러운 것에 흥분해서 그런 결을 속에서 살 때 거기에 빠지는 것보다, 거기에서 있는 것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요, 그 뒤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여기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또 누구를 데려갔어요? 세 제자. 여기 보시죠. 아까 변화산 사건에 데려갔던 제자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습니까? 제자들에게 영성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리고 무엇 하시는 분이라는 걸 또 다시 가르쳐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시켜주는 것을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면서 못하라고 한 거예요? 준비시킨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잤어요. 똑같이 또 잤어요. 변화산에서도 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있는데 잤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아주 슬픈 사건이죠. 뭐라고 적혔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뭐가 문제였습니까? 영성에 대한 문제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냐면 영성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영성 충만하여지라고 얘기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오순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영성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이 시대 소망 뭐라 적혀 있냐면 구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이제 재판 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구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과오를 범한 그의 제자를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을 기억에 떠올랐다. 그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심한 혐오감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과 자신의 거짓과 거짓된 맹세에 대하여 반성하였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한 괘씸한 손이 주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정에서 뛰쳐나왔다.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비교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어요? 부드러운 자비와 친절과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영성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성 충만으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베드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예수님과 다른 부족한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언제 다시 한번 얘기 나오냐면 아까 예수님이 네가 돌이킨 후에, 한번 보시죠. 뭐라고 적혀있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나오죠. 이게 다시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줄 때 뭐라고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시 다시 회상하면서 네가 그 회심을 한 후에야 네가 양을 먹일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8절에 베드로가 이제 이 설교를 이제 초대교인들을 설교할 때 바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사건만 읽고 또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에 대해서 설교한 것입니까? 내가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무엇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에 있었던 내가 직접 봤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교한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무엇하라는 뜻입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이 영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실패했으니까요. 여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가 이 부분에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예수께서 그 변화산 사건은 곧 도래할 시련에 대비해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었다. 이 장면은 변화산 사건은 이 시련을 준비하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 주로서 통치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축복을 예비된 것만큼 누리지 못했다. 예수는 기도했고 그들은 잠들었다. 그것은 몇 달 후에 발생할 그들의 행동에 대한 걱정스러운 일을 암시하였다. 이 베드로가 다시 왜 설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만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배웠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가 영적이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네팔에 이스미타라는 이 소녀가 있어요. 이 이스미타 소녀가 가난한 부모님,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워낙 가난해서 뭐 정말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버는데 노동이 끝나면 이 부모님이 다 술을 마신대요. 그 술을 마시면 심하게 폭력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폭력이 심해서 이 어머니가 아예 집을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는 술과 폭력으로 사십니다. 너무나 이 집이 힘들어서 너무나 배고파서 굶는 일도 많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안식일에 토요일 날 교회를 다녀오시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타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미타가 결심한 거예요. 나도 그 행복을 느끼고 싶다고. 그래서 이스미타가 어린 동생을 끌고 할머니 따라 나도 교회에 가보겠다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안식일에 교회에 다녀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미타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안식일 이스미타는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야 할 집안일을 남겨둔 채 어린 남동생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이스미타는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삶의 이전과 삶과 다릅니다. 안식일마다 이스미타는 아빠에게 교회에 가자고 청하며 아빠가 함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빠가 교회에 온다면 술도 끊고 가정에 평화가 올 것 같아요. 이스미타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삶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스미타가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면 술도 끊고 그리고 가정에 평화가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영적인 삶을 찾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수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에 어떤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저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저희들의 마무리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새로운 시작의 불씨를 넣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